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반드시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겠다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내다보셨음을 생각할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원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꼭 챙겨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문제를 푸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성이 말이에요, 탁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한 대포집에를 들리게 되었어요. 가끔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끝까지 달라는 그런 중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포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막 여성이 화가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심이 아주 특별했던 이 대포집 주인이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달려나와 가지고 여성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쪽에 테이블에 저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모독했다고, 얼마나 나를 모독했는지 아느냐고 막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휙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무슨 말이냐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갔으니까 이제 이 몇 사람 있는 이 테이블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남자들이 한 50대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들 보고 지금 저 스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한 거 없다고, 왜 한 거 없는데 저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단지 그냥 대포장 들고 딱 한마디밖에 한 거 없어요. 건배사. 그래 무슨 건배사를 했어요 했더니 멋진 중년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마셔도 먹어도 자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되고 할렐루야, 그 삶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형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온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처하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지리산 1번지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에는 눈이 오면은 보통 우리 허리춤에 이렇게 왔고 엄청나게 추웠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과일들도요, 제주도에서 길렀던 과일들이 이제는 지금 점점점 북상을 해가지고 몇 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사과가 저 강원도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심각한 것은 점점점 이 땅이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의 4분의 1이 사막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후가 왜 변하고 왜 사막화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건조하고 메말라서 사막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가 왜 안 오는 겁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올라가는 이 수증기, 증발되는 수분이 있어야 하늘에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어느 날 비로 내려오게 되는데 올라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석화 연료나 또 이 휘발유나 여러 가지 이런 연료들을 땜으로 말미암아 공해가 찌들게 되고 열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수분들이 못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막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오는 소낙비와 같은 응답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올리면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올리면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찬양을 올리면은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난을 치유하는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떤 신문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호주 여성들이 하루에 평균 7번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자는 하루에 5번 감사를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감사가 있으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마치 우리 인생의 윤활유와 같고 감사가
여러 관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부부 50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남편에게 50명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랬더니 무려 몇 명이 나온 것 같습니까? 44명이 나왔어요. 44명이 한 번도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하하. 여기에 다 속하네 남편들이. 들어봤어요? 또 그러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한 번도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42명입니다. 42명. 여러분 또찐 개찐이라 그러죠? 예? 뭡니까? 피장파장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부부관계를 연구해온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35년간 3,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부 대화의 패턴이 부정적인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94%포인트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곧 행복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 카드를 쓰는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 카드를 쓰는 거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 카드를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지만은 쓰는 나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꽃씨를 뿌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감사의 꽃동산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온 가족들이 에너지가 모아지고 정말 행복의 웃음이 꽃피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를 오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1시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지난 밤에 이 오줌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오줌을 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일생에 오줌 누면서 감사해 본 적은 처음인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신호등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서 구별되게 빨간불 파란불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오는 송한영 집사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큰 것을 응답받아가지고 감사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 그것보다는 사소한 감사. 하나님께서 요즘 제게 눈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 눈물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그 땅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같이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너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벌지만도 못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 영상에서 봤던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루에 지금도 5가지 감사를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감사의 그릇이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다윗 다음 대를 이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 왕정 시대에는 왕이 될 만한 서열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은 세자가 있고 대군이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 왕이 될 서열 가운데에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말째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됐을 때에 이미 정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이복 형들이 반란을 내서 아버지가 지금 편찮고 연세가 들었으니까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이 합류를 하고 제사장도 합류를 하고 군인들도 합류를 해가지고 추대를 하고 막 대관식을 하고 이러는 복잡한 정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숙청 작업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정말 처리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많고 급박한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박한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뭘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1000번제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다, 1000날을 드렸다.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000번제를 그냥 한 번에 드렸다.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드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대한 감사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솔로몬은 감사의 그릇이 컸고 감사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나라를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백성들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드린 감사의 제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보지요.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를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 소가 얼마예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걸 백성들에게 자 국민 여러분 가져오세요 해서 받아가지고 드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이 드린 제물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라를 맡을 만큼 큰 그릇,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을 만큼 큰 그릇이 되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솔로몬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솔로몬 같은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루에 저는 감사 365일 36만 5천원 감사를 오랜 동안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퍼센티지를 올리지도 않았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정말 우리의 이 영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체험하는 응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감사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거는 behold and roar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감탄사를 2번씩이나 했다는 거야. 우와 이렇게 감탄사를 2번씩이나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감 일구 삼복입니다. 이게 뭐지요? 2가지를 감사하고 1가지를 구했더니 3가지의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2감이 나옵니다. 2가지 감사, 2가지 감사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부왕인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피난을 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이민을 가고 때로는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위한 감사, 이거 얼마나 멋진 감사입니까? 얼마나 멋진 감사예요. 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해주셨다. 이런 첫 번째 감사였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 이건 뭐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린 것이지요. 우리도 이분의 감사를 수없이 쓰고 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구가 있어요. 일구가 뭡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자기는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습니다.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왕 옆에서 이 세자가 되었으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정치하고 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은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히 많고 그들은 큰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고 치리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일구입니다. 일구.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잘 듣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게 지혜로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감일구를 했더니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삼복을 주십니다. 뭡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부귀입니다. 부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대단했던 것이죠. 이 소문이 저 수바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줄을 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부귀. 그 다음에요, 영광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감일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삼복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승법 공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성법이지요. 곱하기도 무한대. 이게 성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절려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한대요.
그 대단하다. 우리 교회도 뭐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 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11조를 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수납을 해 가신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떼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헌금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절겨내는 우리 주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두 가지 감사, 한 가지 간구,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